할렐루야. 예, 주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또 우리 전혀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비록 조금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쪽 줄에 안 앉고 이렇게 좀 모여 앉으니까 더 이렇게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5번째 말씀인데 이제 한 달 만에 이 말씀을 봅니다. 그동안 교회에 계속 행사가 있었고 4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한 달이 지나 다시 5장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그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황홀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며 참 용기를 잃고 힘을 잃고 있던 노 사도가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서 요한은 또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임봉된 책을 5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로 된 책은요, 안팎으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오늘 본문은 설명치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에스겔서 22장으로 가야 돼요.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요한하고 똑같은 환상을 경험하고 바로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즉 심판에 관한 말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똑같이 이 환상을 본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임봉된 책 안에 기록된 내용이 뭔지 보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즉 심판에 관한 말이 두루마리 책에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절망적 상황이죠. 이 두루마리 내용이 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누군가 이 두루마리 내용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제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이제 펴서 내용을 보게 할 자가 누구냐? 근데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야지 봉해진 두루마리를 펼쳐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 여러분 맨 마지막 줄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누가 울었다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우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뗄 자가 아무도 없고 펼 자가 아무도 없기에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금방 이 전장인 4장에서는요, 우리가 한 달 전에 보았지만 사도 요한이 너무 지쳐있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힘들 때에
그리고 로마인들의 박해가 너무너무 극심할 때에, 그런데 그가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호련히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상, 앞으로 펼쳐질 그 천상에 올라가서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너무 황홀합니다, 그 예배는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언젠가 여러분 참 하나님이 임재하는 포근한, 성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포근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황홀하잖아요, 황홀하잖아요. 지금 4장에서 요한이 바로 그런 황홀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로 5장에서는 고통스럽게 울고 있어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 4장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크게 울었다.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클라이온 해서 소리내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울었다라는 표현은요, 소리내어 통곡하며 우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어쩌면 좋나, 어쩌면 좋나, 아이고 이걸 어쩌나, 아무도 이 일을 뗄 사람이 없네, 어쩌지 어쩌지,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 좀 리얼했나요? 네.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말이죠. 요한은 지금 고통스럽게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4장에서 그 황홀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가슴 터질 듯한 감격을 경험하고서는 5장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늘 이 두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4장에서처럼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사자의 은총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을 기뻐 뛰고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다 5장처럼 갑자기 현실로 돌아와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 어때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하죠. 타락과 변질되어 있는 이 땅을 보며 가슴 치는 통곡과 애곡이 우리 가운데 교차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4장처럼 예배 때마다 눈물 흐르고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고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어요. 5장으로 건너와야 하죠.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며 애통하며 울고, 예수님도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늘로 오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나에게만 몰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보며 탄식이 나오고 절망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 한다라는 거죠. 이 두 감정과 모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 아내도 늘 이 두 감정이 교차합니다. 저희 부인 말고요, 제 아내 이 두 감정이 늘 교차합니다. 오해를 하실까봐, 저희 집사람이 그런다고 오해하실까봐. 제 아내 그래요. 내 아내 정말 이 두 감정이 늘 교차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목사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에 목회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 친구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우리 교회 너무 좋다라는 게 느껴져요. 성도님들 좋고 우리 교회 당회 너무 좋고, 아멘이죠, 그죠? 너무 좋아요. 보면 다른 데는 험악해요.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목사님 무슨 회 드시겠습니까? 횟집에 가서 그러니까 전 당회만 말고 다 먹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당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저는 너무 감사함으로 목회를 합니다. 기쁨이 제 안에 있어요. 날마다 감사함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제 안에 또 다른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타락한 이 시대의 목사로 부름을 받은 입장에서 날마다 마음이 힘듭니다. 신음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내 입에서 절로 탄식이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천상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며 통곡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눈물이라는 겁니다. 눈물.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울되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웁시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울어야 하되 울되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에 나오는 울다라는 원어는 통곡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일찍이 이야기했어요. 이 의미가 담긴 단어가 어디에 또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서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2절 33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지금 마리아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위독하니까 빨리 좀 오라고 예수님께 재촉을 했는데 예수님은요 더디 오셨어요. 바로 오지 않고 오다가 다른 곳을 경유해서 오셨어요. 그 사이에 오라버니는 죽은 거죠. 평소에도 마리아와 그 가정 잘 교통하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이 가정은 청천벽력이었던 거죠. 사랑하던 오라버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의 눈물은 절망적인 눈물입니다. 오빠가 죽어 통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리아의 눈물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생의 한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의 모습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어요. 야, 내가 50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이제 죽음보다는 삶 쪽에 더 많이 무게를 두고 살았는데 이제 50이 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음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할 나이가 됐더라는 거죠. 그렇게 안 돼 보이시나요? 거기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가서 우리 애들이 군복무 중이라고 목회자 세미나 가서 소개를 했더니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해가 지날수록 진짜 내 마음에 멀리만 있던 그 죽음이 어느새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친구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뭐뭐뭐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미국 휴스턴 딸네 집에 계시는데 이제 어르신이 밖에 나갔다가 그만 걸음을 실족하셔서 다리가 부러지고 골반이 부러지셔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누워 계셨는데 점차 좋아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이 폐에 물이 차고 그리고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해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낮 예배를 인도한 다음에 바로 인천공항에서 휴스턴으로 출국하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휴스턴 순복음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룬다는, 발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다녀올 때까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친구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친구들 부모님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아니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찾아가면 그 없던 살림에 큰 가마솥에 정말 한 녀석이 한 명당 라면 3개, 4개씩 먹던 그때에 큰 냄비 라면을 끓여주셔서 맛있게 먹고 밤새 뒹굴고 같이 히닥거리다가 그래도 뭐라 나무라지 아니하고 얘들아 엄마 걱정하니까 이제 가야지 라고 권면하시던 그 어르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도 그랬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 절망의 눈물을 주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귀한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인생인데, 그런데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애곡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느냐, 비굴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느냐,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시편 56편 8절에 여러분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꾸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국내에서는 숨을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그 아래 숨어 있습니다. 숨어 지내는데 많은 이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보고, 이건 다윗 아니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저거 우리한테 두면 큰일 나지. 그러면서 블레셋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 수염에 어떻게 해요? 침을 이렇게 뚝 바르고, 그리고 괜히 바지는 이만큼 내리고 사람이 미친 척 합니다. 가만 와서 블레셋 왕이 보니까 이거 옛날 다윗이 아닌 거예요. 맛이 갔어요. 전혀 반역하고 자기들의 위협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죠. 그냥 냅둬라, 개념치 말아라, 그러고 돌아갑니다. 다윗이 그리고 이 시를 썼어요. 주여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윗은요, 얼마나 목숨이 급박했으면 철천지 원수에게로 숨었고, 그곳에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미친 채하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발견되는 다윗의 귀함이 뭡니까?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마음 아플 때 많습니다. 이제 말씀 넘기셔도 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누구 때문에 마음 아프고 괴로울 때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가지 많은 바람이 아니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 질병 때문에 하루도 제 마음이 편히 지나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파주에 급박하게 우리 임춘자 권사님 또 CT 찍고 막 그런다 그래서 그냥 달려갔다 왔더니 아침에 갔는데 여기 왔더니 5시예요. 그리고 좀 좋아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 놓이고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또 우리 오연채 집사님이 일터에 나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이 일들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눈물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도 저마다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뭐가 그렇게 아픈지 빈 기도실에 와서 주여 주여 애곡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처절하고 찢어질 때가 있죠. 그때 저는 가끔 혼자 목양실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기왕 흘려야 할 눈물이라면, 그게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흘리길 원합니다. 저들의 눈물이 하나님 눈물병에 담기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단어가 합성됐어요. 파라는 뭐냐면 곁에 있다, 옆에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 청함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청함을 받고 옆으로 부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위로는 뭐냐면 이 위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곁에 와서 나를 위로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찾아와 옆에 있는 것 같이, 곁에 있는 것 같이 나를 동료하고 함께 하시며 곁에 있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 여러분들이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못 만난 채로 살아간다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성령님과 여러분 날마다 동행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미 오셨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로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일을 가진 모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96장을 보면 참 우리가 잘 아는 리듬의 가사를 붙였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울 때에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컴포터,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시고 여러분 동행하시고 여러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도 위로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어깨 두드려 줍시다. 우리도 위로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이게 필요하죠.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인을 뗄 사람이 없어 통곡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시고 일하십니까?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말씀 보시죠. 5절 말씀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임봉을 뗄 사람이 없어요. 이 책을 펼쳐 읽어줄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을 떼어 읽어야 구원의 방법, 우리가 살아날 방법,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 적혀 있는데 아무도 이 임봉을 떼줄 사람이 없어요. 너무 속상해서 웁니다. 누가 이걸 떼줄까? 그런데 천상의 예배 경험했던 그때 있었던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던 24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내려와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에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위로하고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절대. 어떻게 일합니까? 오늘 바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짐을 벗고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위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상처를 입고 죄 가운데 죄인이었으나 우리가 회복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상처를 입었으나 치료받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처에만 지금 집중하고 상처에만 매달리면 우리 인생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나만 아프다고, 나만 슬프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고 자리 툭툭 털고 일어나서, 지금 세상에 나가면 나랑 같은 아픔을 가지고 울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 다가가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 절박한 상황에 엉엉 울고 있는데 바로 천상에 있던 그 장로님 한 분이 내려와서 울지 마라 위로를 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는 분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어떤 거요? 지금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해서 눈물 흘릴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치료를 경험받았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위로받을 때는 위로받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나가 누군가 위로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나가 위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도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해 위로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전도에 열심히 바자회해서 저에게 돈을 주어서 지난주에 있잖아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곳에 제가 나누어서 송금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헌금 눈물과 땀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구구절절 그 적은 돌에 힘을 얻었다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데 성광교회가 나를 기억해 주고 내 수고를 기억해 주니 내가 더 힘을 내어서 전도하겠노라고. 보니까 코코오도 그냥 2알 3알 넣어서 전도지 접어서 만들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여기저기 발벗고 뛰는 그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커졌잖아요. 더 나아졌잖아요. 더 많이 손을 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이웃들에게 여러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지난주에 김장에서 우리 함께 나눌 분들 나눴더니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재상급은 천국에 가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맨날 나의 아픔만 위로해 주길 바라는 징징대는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펴고 이웃을 향해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언젠가 이 잡지에서 보았던 실제의 기사를 또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언지 예수님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살 정도로 작은 방인데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도 없고 동네 공중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지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 엄마, 여동생 용숙이, 나,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라면 라면 상자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일하고 거기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아주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돈을 받아오지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거짓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들만 보면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냐, 같이 죽어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절망적이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요. 지난 4월달 부활절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이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지난 부활절 엄마를 미워했던 것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널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교회에선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주시길래 집에 가지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께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랬더니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가 화를 내셨어요. 흥! 구원만 받아서 어떻게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는 3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 믿지 말라 해도 믿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는 엄마가 예수님 믿겠다는 말이 너무 신이 나서 예수님께 기도하신 거 기억하시죠?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린이날 딴 친구들은 다 가족끼리 놀러 가는데 저는 놀러 갈 데가 없어서 덕수궁에서 글짓기 대회가 있다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 내보내 주셨어요. 저는 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서초동에서 꽃가게에서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를 얘기 속에 쓰며 그리워하며 불행한 지금의 환경을 썼거든요. 제 생각에는 청송교도소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근데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저희 집을 물어물어 찾아오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셨으니 힘내라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지은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펼쳐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수표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에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엄마에게 말했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셨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것이에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돈 벌어서 꼭 그 돈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꼭 커서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 용욱이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용욱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나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한 소년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아니,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그의 가정에 나타나신 것이죠. 바로 절망 속에 있는 가정을 희망과 소망의 상황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위로란 이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 위로할 때 실상은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행할 때 실상은요, 우리가 기쁨을 얻어요. 우리가 주는 것 같고 내 것을 주어 손해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베풀고 위로하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돌아오는 것은 참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위로하러 갔는데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이게 여러분 바로 신비예요. 사랑의 신비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리 밋밋합니까? 그것은 자꾸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깨달으려 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신앙생활은 진짜가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야기했죠. 야고보 사도는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는 머리로만 신앙생활합니다. 앉아서만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진수를 절대 그런 사람은 맛보지 못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그저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반쪽짜리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되어 진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요한을 위로해 준 장로처럼 우는 자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되거나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해석하지 않아도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지 아시겠죠? 그가 이겼다.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장로의 위로의 특징이 뭡니까? 막연히 위로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영적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위로합니다. 그 대안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상을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안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아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둘째 주일 이제 초림한 예수님 저 하늘에 보내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게 초림 예수를 기다렸던 성도들처럼 재림 예수를 기다린 우리에게 오직 그분만이 소망이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이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며 그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